엄밀히 따지면 기독교는 종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인데 어떤 특정한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추종하는 그런 종교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구분을 하자면 이 땅에 몇 개 대표적인 종교가 있는데 연상이 딱 돼요. 여러분, 불교하면은 뭐가 딱 떠오릅니까? 저는 석가모니가 딱 떠올라요. 그것도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어머니를 따라서 절을 가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절을 딱 갈 때 지금까지도 안 잊혀지고 생생하게 기억되는 것은 대웅전이라는 곳에 엄청나게 큰 불상이 탁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도 금빛 찬란하게. 그게 불교는 그 생각밖에 안 나요. 불교 그러면 그 불상, 대웅전에 딱 좌정하고 있는 그 불상, 뭐 때로는 그 앞에 또 마당에 또 이렇게 서 있기도 한데, 그러면 회교, 이슬람 하면 또 뭐가 떠오르십니까? 우리나라에도 저 한남동에 가니까 그 산 높은 곳에 모스크가 있더라. 모스크, 아주 둥근 지붕의 그 모스크, 이게 딱 떠오르잖아요. 뭐 그 내용을 자세히 뭐 들여다볼 것도 없이 이슬람, 회교 그러면 그 둥근 지붕 그 모스크가 딱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관점에서 기독교는 뭐가 떠오릅니까? 기독교 그러면 역시 또 뾰족탑으로 이렇게 깊이 높게 올라가 있는 그 위에 십자가가 탁 걸려있는 모습, 이게 또 기독교를 연상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핵심, 어떤 정신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기독교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교회와 가정이 일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번 간단히 한번 살펴보시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하면은 교회를 건축했나요?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마가의 집이에요. 마가의 집. 이게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교회들을 막 개척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다고 그랬는데 교회 졌다 소리가 없어요. 누구누구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가 나오죠. 에베소 교회는요,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런가 하면 책망도 받기도 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는 눈바라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면 골로새 교회는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가이오의 집이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 하면은 가정적인 종교다, 이렇게 얘기해도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불러요? 계시록에도 나오지만 이건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합니다. 신랑으로. 우리는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을 신부로 비유하고, 그리고 우리 서로 어떻게 불러요? 형제, 자매라고 부른다. 이게 그냥 호칭상 그걸로 하자가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고, 성경은 온통 그렇게 패밀리 개념이에요. 패밀리 개념. 천국의 가정. 여러분,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직접 만드신 기관이 두 개가 있는데 교회와 가정이다. 이 두 개를 직접 만드셨다. 다른 건 뭐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지만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고 직접 제정해 주신 것은 교회와 가정이다. 이건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하나를 만든 거예요. 큰 교회, 작은 교회를 만든 거고, 큰 가정, 작은 가정을 만든 거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가정은 작은 교회이며 교회는 큰 가정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오실 때 그 마음이 그 마음으로 오시는 거예요. 집에 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그 마음으로 오는 거고, 우리는 서로 가족들의 만남으로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저 지금 8남매 중에 제가 7번째인데 이제 4명의 누님 2분, 형님 2분이 먼저 떠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형님 1분, 누님 1분, 동생 하나 이렇게 남아있는데,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1년에 몇 번 못 만나요. 1년에 손에 꼽아요. 손에 꼽아. 그러면 통화라도 그럼 매일 하나. 부끄럽습니다. 못해요. 제가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가장 많이 기쁨을 주고 위로받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어제 지난주에도 제가 축하를 받았습니다만, 제가 태어나서 가장 격하게 축하받아보는 게 교회에서예요. 부모님이 살아계셨지만 부모님도 그렇게 격하게 축하를 못 해주셨어요. 그 마음이야 뭐 헤아릴 수 없지만 그렇게 격하게 축하받아본 기억이 없어요. 제가 정말 큰 가정이에요. 저한테는 우리 처음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큰 가족들이고 소중한 가족들이고 큰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그 섭리 가운데 저의 작은 가정을 벗어나서 이게 큰 가정을 주신 것에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가 여러분 모두의 감사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가정이 나와요. 그런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입니다. 뭐 고넬료에도 뭐 가족이 여러 있었을 텐데 다른 얘기 없어요. 그냥 고넬료 한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아시는 대로, 여기 소개되는 대로 이방 민족의 장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 백성들이 포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에 여기 지금 주둔군의 장교란 말이에요. 결코 이렇게 호감이 갈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도 굳이 이곳 백성들하고 이곳 주민들하고 그렇게 가깝게 지낼 여건이 그렇게 안 되는 그런 위치상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찌된 일인지 지금 그 땅에 살고 있는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그렇게 아주 존재론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제치고 성경에 이렇게 경건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었다고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그의 경건,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건, 과연 뭐 어떤 경건이었길래, 그의 경건함이 뭐였길래,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떻게 경외했길래 그의 경건을 이렇게 인정받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서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귀감을 삼게 해주시는가. 그걸 오늘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같이 읽으셨습니다만, 첫 번째로 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고넬료와 그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한 경건한 가정이었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경건이라는 말 조금 뭐 우리가 이렇게 일상에서 많이 쓰지는 않지만 신앙적인 용어는 분명하잖아요. 이 경건이라는 말이 목회자지만 좀 경건해야 된다, 뭐 경건 얘기를 많이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 경건이라는 말을 아주 피부 깊숙이 아주 탁 체득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있었어요. 먼저 제가 찾아봤던 것은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경건이라는 말이 유세베이아라는 말을 썼어요. 유세베이아. 근데 이 유라는 말은 그야말로 좋다, 굿이에요. 굿. 웰, 굿 이런 뜻이 있어요. 유는. 세베이아는 뭔가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유세베이가 뭐냐, 좋은 예배, 그리고 잘 드리는 예배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좋은 예배라는 말은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좋아한다.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여기서 얘기하는 이 경건이라는 말을 조금 이렇게 해석해 보면 예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를 좋아하고 예배를 드리되 잘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뭐 거창하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어 보였는데 생각해 보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를 좋아하는 거, 사모하는 거, 이게 경건이더라. 적어도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걸 좋아하고 또 정성을 다해서 잘 드렸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당시 교회예요. 거기는 지금처럼 교회가 막 이렇게 많이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었으니까 고넬료의 집이 가정이었어요. 거기가 교회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조금 제 경험을 조금 좀 부끄럽지만 소개하면, 아시다시피 제가 스포츠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저만큼도 좋아하는 연승이가 있어서 둘이서 스포츠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오늘도 아침에 오자마자 저에게 또 제가 좀 응원하는 또 야구팀이 있는데, 좋아하는 응원팀이 있는데, 그 팀이 지금 맨날 진다고 또 야구를 올리더라고. 네. 근데 본인이 좋아하는 팀도 지금 성적이 안 좋아요. 그런데 더 좋아하는 건 야구팀보다 제가 축구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하나님이 막으셔서 이제 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축구 하는 걸 보는 걸 좋아한다고. 이번에 브라질하고 축구를 한다고 하는 거에 광고가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때부터 달력을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오늘인가? 이거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날이 됐어요. 날짜가 됐어요. 날짜가 되니까 시계를 자꾸 보는 거예요. 시계를 자꾸 쳐다보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러다가 어떻게 볼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갔다가 사모랑 뭘 좀 급하게, 여기 또 세이브존에 중요한 또 재료를 또 사야 되는 것도 있어서 마트를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것도 저쪽에 트레이더스만 있어서 거기까지 갔다 오는데 시계를 보니까 중계방송 시간이 다 된 거예요. 빨리 서둘르자, 빨리 가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막 서둘러 와서 한 다음에 TV를 딱 켜고 딱 앉으니까 시작이 됐더라고. 아쉽더라고, 시작이 벌써 되니까. 그런데 시작된 이후에 그 경기를 바라보는 제 자세가 그렇게 경건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경건한 자세로 봤어요, 제가. 그리고 밥을 언제 먹었겠습니까? 전반전 끝나고 이제 먹어야 되잖아요. 그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까지 그 중간 타이밍에 사모가 식사를 딱 맞춰줬으면 좋겠는데 조금 늦어져가지고 경기가 후반전이 시작되는데 밥이 차려졌어요. 그러니 제가 식탁에 앉아갖고 자꾸 이렇게 밥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봤어요. 정말 이 눈을 못 띄는 거예요, 이제 그 경기를. 워낙 또 브라질 선수들이 잘하더라고요. 우리가 5대1로 졌잖아요. 그렇게 지는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잘하니까 너무 재밌고 제가 눈을 못 떼면서 봤어요. 여러분,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예배를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딱 돌아서 집에 가려는데 내일도 주일이었으면 좋겠다. 벌써 끝났나? 우리 교우들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 밥을 먹고 또 뭐를 사서 들고 또 여기서 뭐가 나오고 둘러 앉아서 또 그걸 또 마치 하루 이틀 한 끼 두 끼 굶으신 분들처럼 또 막 그걸 먹으면서 그러면서 또 안 가시잖아요. 그리고 혹시 조금 먼저 일어나신 분은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아쉬운 마음으로, 우리는 오후 예배가 없는데 오후 예배 있는 교회보다 더 늦게 끝나요.
사실은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죠.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고 그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 예배를 드릴 때 잘 드리고,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이 가정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안 기뻐하시겠어요? 어떻게 이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겠냐고. 아니, 상달될 것도 없어. 하나님이 그냥 하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시면, 연승이가 얼른 또 찾아주고죠. 예, 요한복음 4장 23절.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한번 연승이 읽어주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 예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뭐 정말 설교 시간에 많이 들으셨겠는데, 오늘 말씀과 기초해서 이 부분을 얘기하면은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좋아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이게 그거예요. 그런 사람을 눈 뜨고 찾으신다는 거예요. 좀 드물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드물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유대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드물었으니까 이렇게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 장교가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눈이 둥그러지셔가지고 그를 하감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봤다. 너의 그 모습을 내가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적어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저는 우리 처음 교회 예배의 모습을 제가 기쁜데 뭐 하나님은 훨씬 더 몇 배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예배 찾아오셔서 제가 여기서 좀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는 그동안에 어떤 때 막 제가 깜짝 놀래요. 막 서로 늘 보시는 분들인데도 막 환영하면서 막 기뻐하시고 그렇게 환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 소리가처럼 막 들리니까, 그럼 그런 기쁨으로 우리가 이렇게 찾아오고 그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마찬가지죠. 그런가 하면 오늘 고넬료의 가정이 보여준 것, 이게 이제 하나님 사랑이었다면 두 번째는 역시 2절에 나오는 거지만 구제를 하는 가정이었다, 나누고 베푸는 가정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백성이 누구예요? 이 이방 장교로서, 로마 군대 장교로서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식민지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많이 구제하고 사랑했다. 적어도 이게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는 얘기는 가식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 정말 진실하게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진실하게 나누고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이 돼서 이렇게 소개하시죠. 그의 구제와 선행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연락되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렸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이런 일을 기뻐하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도르가의 일생이 그거잖아요. 아주 굵고 짧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걸 살았어요. 적어도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분이 보여준 것은 바로 그런 삶이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일생, 우리의 삶 속에서도 증명이 되어지기 뿐만 아니라 이게 의학적으로도, 심리학적으로도, 또 의학적으로도, 정신건강학, 모든 의학적으로도 검증이 됐어요. 먼저는 삶에서 그걸 증명해 준 사람, 너무나 잘 아는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사실 우리가 아는 록펠러는 지금도 록펠러 재단으로 어마어마한 그런 그 봉사를 섬김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사실 52세, 53세까지 어마어마한 갑부가 될 동안, 뭐 찾아보니까 33살 때 이미 백만장자, 그리고 43살 때는 미국의 최대 부자가 됐고, 그 다음에 53살 됐을 때 그야말로
뭐 세계에서 꼽는 최대 갑부가 됐다 그래요. 근데 이러기까지 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지독하고 악독 기업주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쳐다보고도 싶지 않다 할 정도로 욕을 먹었던 사람이라 그래요. 그만큼 지독할 정도로 끌어모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목적을 이뤄낸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이 양반이 그렇게 사는 중에 52세 때 근무력증, 탈모증, 불면증, 위궤양 이런 것들로 복합적인 질병을 경험하면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정말 나무 막대기처럼 그렇게 말라가는 그런 상황이 왔다 그래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죠, 사실. 그래서 인생이. 그렇게 죽음의 문턱까지 나아갔을 때 그때 깨달은 것은 그런 생명을 다 그렇게 열심히 모았던 그것들이 자기의 지금 이 상황에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 그걸 이렇게 통렬하게 깨달은 거죠. 그때 그가 깨달았던 말씀이 누가복음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이었다고 그래요. 누가복음 말씀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런 말씀이고요. 사도행전은 20장 35절 이거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사도행전 20장 35절 팔복에 더해서 이게 구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5장에 주님이 말씀을 팔복에 더해서 이 또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었다. 구복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홉 번째 복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다 주는 것이 얻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록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 말씀을 이제 하신 거를 이 록펠러가 쾅 하고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끌어모았던 것들을 나누고 베풀기 시작합니다. 이게 본물 터지듯이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데 지금 아는 록펠러 재단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제가 열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다 아실만 하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경제법이라는 책을 쓴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록펠러에 대해서 딱 한마디를 해요. 그는 주는 것, 베푸는 것, 나누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만 딱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인생이 이렇게 바뀐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죠. 심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이 된다고. 이분이 건강이 놀랍게 회복이 됩니다. 무슨 치료를 받아서가 아니라 이런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치료야 이전에도 이미 받았겠죠. 그렇게 아팠는데. 그런데 회복되기 시작하더니 이분이 98세까지 그야말로 장수의 장수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여러분, 최근 심리학자들이 흥미로운 얘기를 했는데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장수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남에게 주고 베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고통과 아픔도 실제적으로 적게 느끼고요. 정신적으로도 더 건강해지고 스트레스도 훨씬 적고 질병에서도 더 덜 걸릴 뿐만 아니라 더 빠른 회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주 4회의 규칙적인 운동보다도 심지어는 금연하는 것보다도 구제가 베풀고 나누는 게 장수에 더 좋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 남을 돕고 베풀고 자선을 하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남을 위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돕는 행위라는 것을 의학적으로도 그리고 심리학적으로도 삶으로도 증거해 준 거죠. 그러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은 세월이 흘러도 퇴색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 이걸 이 고넬료라고 하는 분의 이 가정은 뭐 그걸 생각하고 한 게 아니라 자기가 깨달은 바 받은 은혜를 그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런 걸 보여준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보면 이
고넬료의 가정에서 보여주는 태도는 이 하나님 사랑과 이 구제에 대한 이웃 사랑, 이게 사실 하나님의 온전한 계명 다 이루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이루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만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늘 이렇게 한결같이 살 수가 있냐고. 힘들고 어려울 때, 또는 뭔가 위기가 오고, 또는 또 뭔가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나로 그 부분들을 흔들 수가 있잖아요. 그때 그 부분을 붙잡아줬던 원동력이 너무나 교과서적인 얘기가 같지만 기도였습니다. 이 고넬료는 기도하는 가정이었다. 기도하는 가정이었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었다, 이거였어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잖아요.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내가 기도 제목이 있어가지고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 뜻을 좀 이루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일 걸로. 그래서 기도 제목이 생각나도 않고 기도할 게 뭐가 없을 것 같고, 기도하러 딱 들어가면 5분도 안 돼서 뭐 기도할 게 없을 것 같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내 뜻을 아뢰러 가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게 기도예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나로 깨닫게 하옵소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가장 인상적으로 훈련받았던 게 저 경건의 집이라고 은성수도원이라는 곳에 호천에 가서 3일 동안 기도 제목을 하나 안 줘요. 본문만 몇 개를 주고 들어가서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기도하고 그래요. 부끄러운 얘기인데 처음에는 졸았어요. 하다 보니까 한 30분을 잤더라고. 눈 떠보니까 그냥 30분이 지났어요. 이러기를 하루 이틀 가는 가운데 한 3박 4일 지난 그 경우에 정말 깊은 걸 경험했어요. 무슨 기도 제목 하나 안 들고 들어가서 기도를 3시간 4시간 했는데 그때부터 진짜 기도가 되는 걸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큰 음성, 세미한 음성이 막 들리고 그런 기도를 해봤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 기도할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음성도 들려주시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초도 그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는 시간도 있지만 여기서 기도를 30분이고 1시간이고 이렇게 1시간 반이고 이렇게 하고서 나오면 그때부터 누가 하는 얘기, 제 앞에 벌어진 사건이 다 기도 응답들이에요. 귀가 확 열려 있어요. 그래서 보여지는 사건들, 만나는 사람들, 나누는 대화가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세차장 가서 제가 눈을 닦고 귀를 닦고 나온 기분인 거예요. 그럼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리면, 1955년에 미국 오레곤주에 있는 유니게 신문에 어느 날 광고가 났어요. 제가 이거 한번 소개시켜서 한 몇 년 전에 마을회관에서 종교 집회가 열린다는 내용이었는데, 그 마을에 사는 한 부부가 이 광고를 보게 됐어요. 그곳에 이제 참석하게 됐는데, 그날 밤 영화 한 편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 영화는 6.25 사변으로 인한 한국의 고아들의 실상을 알리는 다큐멘터리 기록 영화였다는 거예요. 이 영화가 끝나니까 이 행사를 주관한 그 월드비전의 회장인 바피어스 회장님이 나와서 청중들에게 이 상황을 알리면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고 호소했다는 거예요. 이 부부가, 그날 거기에 참석했던 이 부부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는 부부였는데,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에 큰 울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오늘 생각지도 못했던 걸 봤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가 가서 도와라. 이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즉시 시행을 해갖고 한국으로 왔어요. 그 한국이 어디라고? 그 55년 그때. 그래가지고 넘어와가지고 전쟁 고아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그것도 8명이나. 근데 부인 입장에선 그런 일로 간다고 하니까 동의는 했는데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아이를 8명이나 데리고 왔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미국은 입양을 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될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러니 이 동의를 얻는 과정이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이뤄냈어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또 큰 사건이 된 거죠. 그래갖고 미국 신문에 보도가 되고 막 이렇게 언론에 났어요. 이렇게 됐더니 정말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거기에 같이 좀 협력하고 싶다. 물질도 후원하고 싶고 그 아이들 우리도 좀 보내줘라.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번에는 부부가 같이 왔어요. 한국에를. 그리고 이번에는 더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부부가 미국 공항에 도착할 때 어떻게 알고 나왔는지 공항의 그 대기실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 있더라는 거예요. 서로 그 아이들을 입양하겠다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부가 이 일을 계기로 아동복지회를 세웠잖아요. 그게 홀트 아동복지회라고. 여러분, 홀트 아동복지회는 지금 전 세계적인 아주 국제적인 어마어마한 그 복지회가 됐어요. 하리 홀트와 벨타 홀트 부부예요. 이 이야기가. 이분들이 자기들이 계획하고 뜻했던 일은 아니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들이 생각도 못했던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했어요. 그게 오늘날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어냈어요. 그죠? 자기 뜻을 막 내가 뭘 하고 싶고 뭘 하고 이걸 구했던 게 아닌데 하나님의 뜻은 엄청 크고 엄청난 고귀했어요. 그 뜻을 보여주시고 그 뜻을 이루어 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입니다. 예, 오늘 이 고넬료라는 사람,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경건한 가정이었는데, 또한 사랑을 베푸는 그런 가정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그 주변에, 그 저변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감동 주신 대로 한 거지, 무슨 고넬료가 무슨 그 영격이나 인품이 고매했거나 좋은 여건이어서가 아니었다는 거.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그렇게 살았던 것이다. 그게 결국 이런 큰 감동과 또 이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이런 결과를 낳았다. 이건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감동 주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성도,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학자들이 유대인들을 두고 이구동성으로 평가하는 말이 있는데, 지난 2000년 동안이나 유대민족이 그토록 혹독한 시련을 당하면서 나라의 주인이 10번이나 바뀌고 정말 나라도 뭐 없다 할 정도로 그런 나라였는데, 이들이 결코 망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놀라운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 말씀드린 대로 학교를 세우고 교육과 거기서 가르친 건 말씀이었고, 결국 이들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끝까지 밀고 나갔던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가정으로서, 이런 믿음으로서 살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몰랐어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섬긴 건 맞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잖아요. 베드로를 청해서, 베드로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죠.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궁극적인 것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경건한 교회를 기뻐하시고, 이러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 우리 처음 교회 모든 가정들을 또 온 지방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경건한 가정, 가족들, 그리고 경건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런 복된 교회, 복된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저희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찾아 나오게 인도해 주시고 주 앞에 찾아 나오매 그 어떤 장애도 없도록 강권적으로 저희들을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시사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 앞에 찾아 나온 저희의 마음이 경건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삶에 또 나눔과 베품과 섬김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마음 다시 한번 주시고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전문을 열고 나아갈 때 우리의 발걸음이 이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내 뜻대로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귀한 예물 드리기까지 수고하고 애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흩어진 그 삶의 자리도 축복하시고 가정도 축복하시고 그리고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이 날마다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가족들로 또 우리 성도들로서 그렇게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처음 가족들 가정 그리고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세이브존과 기쁨의 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